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에서 봤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조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의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부끄러운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 드보라와 사사 기드온 등이 있었을 때인데 우상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본 여인이 룻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결심했고 그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성도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믿음을 세움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 출발점들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의 출발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믿음의 출발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나가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영광교회에는 계속 그 믿음에 대한 출발점,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출발점에 잘 서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삶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모압의 신 그모스를 완전히 버리고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삶을 결심했고 그 결심을 통해 그가 믿음의 출발점에 섰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는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거두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음의 길을 가든지 자기는 이렇게 오직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심하고 있는 그런 룻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 하나님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여정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거두어 주신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실체화 또는 말씀에 대한 실체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또 어제 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풀어야 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탕감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탕감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함과 악함이 존재하는데 남의 악함을 보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영적 질서는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은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자이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치유해 주고 누구의 악함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 자신도 지금 해결 못 받아서 그런데 남의 것까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안에 있는 짐, 빚, 이 죄, 이것을 탕감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내 안에 참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악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의 실체와 믿음의 실체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행위나 말로 고백하는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현실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백 다음에 바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그 현실적인 삶이 일어나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2장에서 룻은 1장에서 자신이 고백했던 오직 자기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이제 2장에 와서 룻은 진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만 하는 믿음의 실체화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보았던 말씀, 자기가 믿는 말씀에 대한 실체화를 이루어야 되는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은 이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한 삶, 과연 룻은 자신이 선택한 그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선택, 이 고백이 과연 삶을 통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실질적인 삶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고 무엇을 열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2장에서 찾아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 2장 룻의 믿음의 실체와 말씀의 실체화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대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딱 1절에 그냥 보아스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그 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권 안에서 바로 보아스와 룻은 그 계대 결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보아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룻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은 언뜻 보면 룻 같은데 또 언뜻 보면 보아스 같고 또 보아스 같은데 또 자세히 보면 룻 같고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광을 주는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룻의 믿음의 여정에 나오미를 위한 섬김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는 정말 그 고된 여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의 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지치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갈 때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오는 자기의 고난과 힘든 삶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돌파해내는 실질적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뭐 다 우리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다 됐나요? 정말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고, 힘듦의 연속이었고, 그것도 물질적인 막 고통이 계속해서 다가왔고, 그죠? 예. 이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이겨낸 거죠. 이걸 돌파해낸 거예요.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삶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삶을 통한 돌파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루시 믿음의 삶을 탁 시작하니까 막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럴 줄 알았어요. 쥐구멍에 햇볕이 막 확 들어와가지고 정말 볕들날이 있을 줄 알았어요. 루시 막 하나님을 탁 믿었으니까 이제 가면 뭔가 막 모든 것이 막 찬란한 삶이 자기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루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은 나이든 그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삶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과 싸워야 됐고, 그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가서 그 보리 그 이삭을 주워야만 되는 그런 정말 힘든 여정이 그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리 한낱 한낱 주워 본 적이 있으세요? 아, 있으시군요. 아, 쉽던가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정말 허리 아프고, 야, 이 밭이, 이 논이 다 내 것이라면 탁 씌워서 그냥 나스를 확 펴가지고 그냥 확 훑어서 그냥 확 먹으면 되는데, 그죠? 이게 그냥 내 게 아니라 이거 탁 수확하고 난 나머지 그 보리나 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채워가야 되니까, 그게 정말 가난한 자의 삶이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루시 선택한 믿음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는 바로 그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같이 거기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락을 주워봐서 알지만은, 이런 나락을 못 주는다고 막 한가마니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릴 적에 막 쌀을 한가마니씩 놓고 먹은 게 아니라 한 대박씩 사러 다닌 적도 있어요. 그건 이제 쌀은 한 대박, 보리는 이제 막 많이 좀 한 말 이렇게 놓고, 그 가운데다가 쌀 조금 넣고 콩고리밥으로 완전히 다 해서, 그때 콩고리밥은 왜 이렇게 미끌미끌한지, 응? 콩고리밥 여러분 드셔봤어요? 예? 콩고리밥에다가 뭐 반찬이 있습니까? 그냥 고추하고, 응? 그죠?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응? 쌈에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는 거야. 네. 그 보리밥 특징이 있죠. 보리밥을 많이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방구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보리밥이.
그래서 그 보리밥을 이렇게 늘 많이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지금 룻이라는 이 여인이 선택한 그 삶은 이렇게 본인이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뭔가 막 현실적으로 뭔가가 막 확 풀어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런 사단의 공격이나 사람의 공격들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저 여자 와가지고서 시어머니하고 와가지고 저 이삭 죽고 있어, 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성실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성실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과 함께 짝꿍을 이룬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암송이 알기는 아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그 두 절씩 이게 있는데, 그 짝꿍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민수기 23장 19절하고 짝꿍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혹시 그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이거 짝꿍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하고, 제가 옛날에 암송 카드 같은 게 있을 때는 바로 찾는데, 지금 암송 카드가 없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와요. 다른 또 짝꿍의 말씀에 보면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예, 이 제목이, 이 말씀 암송 구절 제목이 성실이에요. 성실. 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한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한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은 오직 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나중에 결실들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나 예배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나 항상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가는 삶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우리는 이 믿음을 막 흔들거든요. 믿음이 막 의심하고,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의 유혹을 받으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심하면은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아. 막 오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말씀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레비게이토 암송 구절에 보면은 성실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 거기 혹시 짝꿍되는 거, 이거 민수기 24장 19절하고 두 개씩 짝꿍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자꾸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내 마음을 비춰주고, 그리고 그 비춰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춰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셔서 나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그 마음을 서로 줄 때 그 마음에 대한 화답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정말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계속 올려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열어드려야 돼. 제가 이 영성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밤새도록 말을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한 달을 얘기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밤새도록 얘기하는데도, 한 달을 얘기하는데도 지독하신 하나님, 아무 말도 없어요. 2달이 갔는데도 아무 말도 없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정신병자 같더라고요. 나만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나만 혼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반응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 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실질적 세계로 들어갈 때 정말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왜 기도를 하느냐, 그동안 그 밤새도록 2달 했던 그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이제 억울함 때문에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도 내 가슴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어요. 아무런 징후.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내게, 사람은 내가 김봉찬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얻어먹지. 하나님은 뭐 이거 얻어먹는 게 없어. 계속 말씀하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게 없는 거야. 마음에 나 혼자만 짝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도 정말 그동안 기도한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 3개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한 번 스쳐가신 것 같은데 그 한 방이 저의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계속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조금씩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와야 돼요. 기본적 크기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와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이제 느낄 수 있게 되지, 이 그냥 조금만 갖고는 이게 어려운 거야. 믿음의 과정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여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마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노마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노마교회를 통해서 계시하는 게 있었어요. 로마교회가 믿음의 그 뼈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 로마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실하게 가져가고 온전함을 가져갔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첫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가 믿음을 세우는, 믿음의 그 뼈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성실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강해를 할 때 로마서 강해 맨 마지막 15장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이 다 무슨 이름이라겠어요? 노예들의 이름이라요. 노예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그러한 자기 삶을 가지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 16장에 있는 그 모든 이름은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이러한 로마 교회의 그러한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이 결국 로마가 기독교회 나라를 바치는 일이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로마 교회가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1세기, 2세기를 거치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그것이 신학의 결국은 후퇴를 가져오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나왔으니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신학의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학에 대한 집대성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어거스틴의 실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론론의 하나님인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데, 어거스틴이 마지막 그 이원론을 점을 탁 찍어요, 마지막 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그러한 질서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십자군 같은 그런 그 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을 믿든지 죽든지 해라 해가지고 나가서 막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중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며, 그러한 신학적 기반을 통해서 결국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사신신학이라든지 대체신학이라든지 이런 많은 다양한 잘못된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론론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바로 이렇게 성실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거기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거기 우연히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말인데, 이것은 돌발적으로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처녀사역지였던 우리 여기 권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로 제가 돌발적으로 가게 됐어요. 우연히, 여기 단어는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우연히가 아니라 돌발적으로 가게 됐어요. 원래 제가 가기로 한 교회는 그 옆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로 무인도만 아니면 가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가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어쨌든 살고 있었고 몇 명 교인이 있어서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 쪽으로 저의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정확하게 딱 여러분들이 가려면 이 돌발적 사건,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의 삶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그 권사님 계신 고향으로 간 것도 어떤 돌발적 사고 그런 일들이 많네요. 우리 효진 집사가 저에게 어느 날 제가 외국을 가야 되는데 돈이 그것도 없었어요. 월급을 타가지고 저한테 와서 탁, 목사님 이번에 제가 목사님 해외 가는데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딱 제가 지금 갖고 있으면 쓸 것 같으니까 월급 타자마자 바로 뜨끈뜨끈할 때 가져왔습니다. 하고 탁 가져온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일, 돌발적 사건이 딱 온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서 그때 집사 되기 전에 효진아, 주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랬더니 우리 효진 집사가 숨도 안 쉬고 목사님 저희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파트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곧바로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고 그 아파트에 저 공판권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예,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저기 애성이 애림이 다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돌발적 사고, 이 막 미크론 이 뭔가 좀 막 미끄러지듯이 막 미크래, 어떤 사건, 어떤 일.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지금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간 게 아니라 돌발적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우연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연히 이 말은 미크레 이 말인데 이 미크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저에게 헌금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헌금 성도들이 가서 내가 요구한 적도 없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그 어떤 성실한 여정 속에 바로 이런 그 돌발적 사건, 이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길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미크레 이 말처럼 바로 어떤 돌발적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그 길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어떤 그 믿음의 성실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이 룻이 가게 됐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발적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마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힘내, 힘내가 아니라 힘내 이런 뜻인데, 힘내 이런 뜻인데, 존재를 서술할 때, 그게 마침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존재가 이르렀다 이 말 뜻이에요. 예? 어떤 존재가 왔다, 어떤 존재가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한 존재가 그 현장에 오는 거예요. 드라마로 말하면 지금 뭔가가 싹 진행되고 있다가 주인공은 항상 언제 나타나요? 뒤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짜자자잔 하고 탁 나온 거야. 주인공이. 그 장면이에요. 어떤 존재가 나타날 때 바로 이 힘내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여기 한글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룻기의 두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룻기의 두 주인공을, 주인공의 첫 만남을 여기서 지금 성사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첫 만남 속에 바로 두 주인공, 룻기의 두 주인공 누구예요? 룻, 또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두 사람이 거기서 두 존재가 딱 만나는, 그런데 이 존재 안에서 뭐라 했어요? 거기 4절에 뭐라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뭘 해주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말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만남으로부터 지금 딱 그 어떤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만남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성실성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겠어요. 믿음은 뭔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거기에 따른 성실함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오니.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는, 하나님도 이렇게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실함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가는 그 어떤 과정 안에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미크레, 바로 어떤 돌발적 사건,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길로 딱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좀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나?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언제 찾아왔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영원히 내게 이렇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미크레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미크레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미크레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쭉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옆을 보면 안 돼요.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주변에서는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태풍의 눈 중심으로 들어가면 중심은 고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태풍의 눈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산만한 것들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막 공격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파고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결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실체화 그리고 말씀의 실체화를 통한 교훈이에요.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8절에서 16절까지) 8절 9절인데 룻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볼 수 있어요. 이미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정보들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제가 가봐서 알지만 그 땅은 석회석으로 된 이 돌 기반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바위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이 맛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가도 그냥 옛날에는 물을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석 물이라서 그걸 먹으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거 먹으면 돌이 생겨서 위험해져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리 떠온 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시도록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그러니까 룻이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거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나를 주목하고 나를 존중하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그 땅은, 그 보아스가 있는 그 땅은 보아스만의 땅이 아니라 그 지파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은 실질적으로는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권리적 측면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니까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자기는 지금 이게 미천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서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대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뒤에 보아스의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존중하시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거기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줄을 그어주셔야 돼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보아스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핵심이 거기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줄 그어 주셔야 돼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그러니까 지금 룻이 행한,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어머니를 향해서 행한 모든 것,
그 행한 것을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뭐한다?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 행하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사. 이 말은 믿음의 역사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가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뭐예요? 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홀딱 망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그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헌신적으로 성실함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믿음에 대한 실체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선택하고 것에 대하여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그 하나님께서 열었던 길,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역사, 그 길을 향하여서 이 룻이 나아갔고, 지금 보아스가 너가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룻이 1장 17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은, 고백을 하고 그뒤로부터 희지부지해지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식으로 뭔가 갖기 시작하는데 실제 가슴은 안 뜨거워.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믿음의 진정한 실체는 이 믿음의 실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의 실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여정에서 신앙을 통해 집중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은혜를 옆에, 제가 초기 때 우리 교회 안에 묘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은혜가 되니까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남편은 아내를 찌르고 아내는 남편 찌르고 엄마는 또 딸 찌르고 또 딸은 또 엄마 찌르고 막 이러면 서로 은혜 받으라고. 저거 들어봐야 돼. 저거 야 저거 들어. 그래 치고 이게 다 보여 막. 치라.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죠. 너나 잘하세요. 처음에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의 어려움이 와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예? 먼저 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좀 와야 돼요. 너 은혜 받아서 뭐 할 거야? 너가 잘 돼서 뭐 할 거야? 손뼉이나 쳐주게? 제가 이 말씀에 못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막 박수만 치고 있더라고. 잘했다. 야,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런데 돌아가면 나는 꽝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결심한 거야. 나는 이제 박수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하나라도 박수를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믿음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실체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실체화, 내가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방향성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가는 믿음의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의 방향성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아닌 것들,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져서 이것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이제는 계신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견고한 마음이,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 실질적인 역사,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가고자 하는 이런 사고, 이런 의식들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헌금 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헌금하면서 승질내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날 안 알아주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돈 내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따라 많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 저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고 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 믿음이 있고 그것이 연결돼서 그 결과물로 살아가는 삶이 와야지. 아멘?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을 파고 또 파고 하나님과 살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내 안에 그 믿음의 은총이 있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자 이에 대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네, 보답하기를 원하며 거기 여기 12절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 말은 뭐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것이 바로 하야동사라는 거예요. 하야동사. 무엇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대로 행한 그대로, 네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 그대로 너에게 그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간 추웠는데 지금 너의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신앙의 여정은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보아스가 말하기를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거기다 줄을 그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보아스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 날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트라는 말인데, 이 날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호 또는 전능자의 그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유와 회복의 날개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의 이 고백 안에는 지금 이 루시라는 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건 이거예요. 비 오는 날 뭐가 필요하죠? 우산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에게 비 오는 날 우산을 딱 쓰면 보호를 받잖아요. 비로부터요. 그죠? 산성비나 이런 여러 비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게 그 우산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햇빛이 쨍쨍 쬐는 날 뭐가 필요하죠? 양산. 그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그늘, 전능자의 그늘. 그러면 우산의 그늘도 이렇게 큰데, 응? 전능자의 그늘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늘 안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뭐가 있냐면은 복합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치유와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짓으로, 자, 이게 이거예요. 날개가 가서 룻을 향해서 그 주님의 날개가 가서 싹 덮어주면, 전능자의 그늘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치유의 그 날개짓을 할 때 그 전능자의 날개짓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 비슷한 부분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날개 아래 품겠다. 시편 17편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날개 가운데 거닐게 하겠다. 시편 36편 7절에도 다윗을 향하여 내가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날개라는 그 근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어에는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의 날개, 거기는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의 날개로 치료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개로 치료하신다 그랬는데, 이 카나트란 고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날개는 고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그 날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그 날개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만이 홀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 자만을 버리는 자들을, 뭘 버리는 자들? 자기 자만을 버리는 자들,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자들, 또 다른 말로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날개를 베푸신다. 그래서 치유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거기 몇 가지 중요한 하나만으로 다시 읽어보겠어요. 이 카나트란 고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수님만이 홀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 자만을 버리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다. 무엇으로? 날개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응? 이 카나트를 가지고 오신다. 카나트로 오신다. 카나트가 날개잖아요. 카나트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지금 이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것은, 보아스가 메시아를 알고 있고, 메시아의 이 예언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선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여기도 복수용으로 사용됐는데, 하나님을 복수용으로 사용됐는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에게 오셔서, 루사 너에게 오셔서 네가 그대로 그 아사의 믿음을 가진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의 시어머니를 향한 믿음의 그 삶을 선택한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그 날개를 통해 너를 품어주시고 그 날개로 너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너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지금 보아스가 누구에게? 루시라는 여인에게 말하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벌써 둘은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그 뜻을 안다면 이게 뭐야? 나에게 왜 이렇게 말해주지? 마음이 확 열릴까 안 열릴까요? 예?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마음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 말에 대한 룻이 고백하는데,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룻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니까 이 룻이 갑자기 동문서답식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구약에 잠언 3장에 보면 5가지 복이 있는데 5가지 복에는 장수의 복, 평강의 복, 진리의 복, 말씀, 은총의 복, 재물의 복,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장수, 평강, 진리, 은총, 그 다음에 재물의 복. 이 5가지 복이 있는데요, 이 5가지 복을 말할 때 4번째 복에 보면 은총의 복이 있는데, 이 은총의 복은 잠언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찾고 갑시다. 제가 이 잠언 3장을 좋아하거든요. 잠언 3,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신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예, 거기 4절에 보면 잠언 3장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구약에 은총의 복을 주실 때 그 은총의 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은총을 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남편의 면류관은 누구라겠어요? 예? 좀 들린 것 같은데 누가 큰 소리로 해요. 남편의 면류관은 누구? 그렇죠. 남편의 면류관은 아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저희 아내도 저에게 정말 면류관이었지만은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사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 기도를 하신 장모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예,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저희 박욱기 사모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힘들어도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면류관을 들고 다녀야 돼요. 예.
그리고 남편들은 그러한 아내를 여왕처럼 모셔야 돼요. 여왕이 높여주지 않는 왕은 칼 맞아 죽는 거야. 응? 그래서 항상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네, 저도 정말 제 딴에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이게 원래 좀 이게 너무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 별로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죠. 또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은 해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안 버리고 데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너도 노력을 하는데, 정말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들에게 좀 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내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 응? 아내들을 두드러 패서 면류관 가져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면류관 써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자들이 보통 깡이 센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 여러분, 여자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전에 많이 이겨먹으려고 했지만 요즘 많이 이겨먹으려고는 안 해요. 그냥 늘 이겨먹으려고는 안 해요.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잘 가서 잘 듣고, 응? 정말 우리 두 아들은 아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니까 두 아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응? 예. 자기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여자들이 훨씬 똑똑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좀 잘 듣고, 예.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려고 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예. 이게 여러분 아내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은 계시니까, 계시를 받으면 뭐가 와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많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이 나한테 벌벌 기고 잘해주기만을 기다리고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응? 아내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아내가 그 정도만 해주면은요, 남편들은요 믿고 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은총은, 여기 룻이 당신이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막 이렇게 겸손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 저분에게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응? 난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주의 종의 축복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응? 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고, 제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응? 아멘? 예. 네, 정말. 할렐루야. 진도 나가는. 자, 그래서 나가겠어요. 진도로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가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죠. 1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니까,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이 초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은 소스겠죠. 룻이 곡식 빼는 자 옆에 앉아서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거기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막 배불리 먹었더라. 그죠? 응? 미래의 남편, 그죠? 보아스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배불리 먹고 만족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실체와 이 말씀에 대한 실체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이 중심이 된 베들레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이에요. 자, 이게 룻이 돌아오는데 보리가 얼마를 거둬갖고 들어와요? 한 에바. 그죠? 한 에바쯤 되니라. 이 한 에바라는 것은 나귀 있잖아요. 나귀에다가 옆에 이렇게 양쪽에 짐을 이렇게 두 묶음을 해놓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킬로냐면은 한 에바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몇 킬로냐면 약 40킬로. 반가마. 여러분 놀래시죠? 하루에 내가 나갔는데 일당이 반가마야.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옛날에 그 일하고서 한 대박 주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받아갖고 고맙습니다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반가마 40kg, 80kg가 한가마잖아요. 반가마를 받아갖고 오니까 엄청난 양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서 누가 이렇게 하더냐 물어보니까 그게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입니다 하자 이 나오미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거기 모르기를 20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나오미가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거기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들 중에 복이 있느니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고 한 사람이 보았으니 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보아스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라고요? 보아스가? 소년에게 가까이 하라. 지금 이 보아스의 마음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시어머니도 모실 겸 누군가가 눈이 맞아가지고 소년하고 누군가 눈이 맞아서 저기 사랑을 하고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소년들 가운데서 있어라.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남자들만 있는데 여자가 그 이쁜 여자가 한 명 가보세요. 어? 돋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아스가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남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 보아스가 생각하는 것과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지금 시어머니는 뭐냐면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아스가 지금 우리의 기업을 이을 유력한 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하고 룻을 엮을 전략을 지금 짜겠다. 내가 이거를 시행하겠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는 이거를 지금 시행하는데 이 늙은 시어머니들이요 의외로 지혜가 많아요. 인생을 오래 살아서 지혜가 많은 거야. 그래 지금 딱 그 장면을 하면서 야 너는 소년들한테 남자들한테 가지 마. 너 남자들 가면 너 남자들 누군가 찍어 가니까 가지 마라. 너는 누구하고 가냐면 소녀 여자들 거기만 가라. 그런데 예쁜 여자는 소녀들끼리 있으면 더 예뻐 보이잖아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냥 매주동 뭐든 뭐 다 예뻐 보이는 거고 소녀들끼리 있으면 진짜 예쁜 여자는 돋보여요 안 보여요? 돋보이잖아요. 우리 이준에서 최고 우리 돋보인 게 우리 서건사님 아닙니까?
응? 뒤 돌아봐요, 서 권사님. 이게 여자들 가운데서도 그 여자들 가운데 있으면 더 돋보이는 그 여자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루시 상당히 미인이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자들 가운데 가라. 여자들 가운데 가야 진짜 네가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 보아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여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작전을 짠 거야.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다른 어떤 남자가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자기 기업을 이을 자를 룻에게 연결해주고 싶었던 이 나오미의 가문의 집안의 최고의 그 어른으로서의 그런 그 자존심, 그 자존감, 자기가 엘리멜렉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문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그 나오미는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반을 만들 때, 자매님들이 반을 만들 때 무슨 반이 있어요? 나오미 반. 나오미 반 있잖아요. 있죠? 우리 교회 혹시 나오미 반 있나요? 없죠. 이 나오미 반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 나오미가 나중에 기쁨을 회복해요. 그 나오미가 그 집안에 보세요. 그 나오미가 그 족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죠. 네, 말씀 끝내겠습니다.